예,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적용짝이라고 그랬죠.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거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3장부터는 적용장인데, 그래서 여전히 12장, 13장은 계속해서 12장부터 계속해서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거고, 교리는 그냥 간단합니다. 가리킴이다. 기독교가 가리키는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12장으로부터 이제 그 적용인데, 오늘 제목을 은혜 아래의 책임, 은혜 아래의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어 어떤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 13장도 12장 마찬가지로 11장까지 끝나는 그 교리를 우리가 배웠죠.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3장, 12장, 13장 이하에서 쭉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은혜가 더하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살아도 다 은혜를 받는 거 아니냐?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고 복을 더 누리는 거 아니죠. 요즘은 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참 교인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정말 엄청 머리 많이 안 쓰면 헷갈릴 것 같아요. 은혜는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안 하든 자격이 없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고 우리는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두 개 양쪽이 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럼 은혜는 뭐냐? 말 그대로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삶은 죄의 삶을 살기 때문에 받음이 없는데, 우리 은혜를 받았어요. 저번 주 성화대 원인데도 복을 세워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했죠. 그리고 제가 복을 한번 내가 무슨 복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건데, 제가 만약에 대형교회 보통의 장로교회 목사였다,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하는 목회자였다고 한다면 그게 복일까? 100% 아니라는 겁니다. 몰랐으면 그런 훌륭한 목사를 성공했다면 그게 훌륭한 목사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있지 않게 되면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절대적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넓은 길로 간다고 주님께서 이미 언명하셨죠. 좁은 문으로 가라. 그게 생명의 길인데 목회자가 다 넓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는 목회자가 너무너무 없어요. 그 교인들도 여전히 생명의 길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것보다는 넓은 문으로 가죠. 여러분 그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수평성 교회에서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것을 알게 됐고, 갈부처의 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온전히 가르칠 수 있었으니까 하늘에서는 내가 훨씬 더 부자가 될 것이라는 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의 100년도 안 되는 너무 짧은 시간에서 성공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영원한 세계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얼마나 일시적인 변화, 일시적인 축복,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일시적인 이 땅에서 변화, 일시적인 이 땅에서 축복보다는 영원한 세계에서의 축복, 영원한 세계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누리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정리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도 똑같죠. 내가 별로 훌륭하지 않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성경을 온전히 알아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지금 그건 어디 가서도 그 진리의 말씀을 보기가 힘든 건데 그걸 내가 배우고 알아서 믿음 생활을 했다. 그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실제는. 그걸 모든 많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걸 여러분에게 저번 주 우리가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11장까지 하고 12장 이하에. 그건 뭐예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건데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너무 큰 은혜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도 느끼시겠죠. 너무나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니까. 우리가 작은 거 일상생활에서 가방 하나 들어주고 남편이 반찬하는 거 들어주고 도와주는 거 별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큰 은혜는 부모의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자녀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부모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부모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행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충분히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이제 그런 은혜 아래에서도 우리가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에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나눴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할 때 글을 읽을 때 문단 한 문단이 하나의 뭉치가 있죠. 숲이 있어요. 숲이 몇 개냐? 그래서 세 개로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것은 일관성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13장에서는 의무예요.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방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대로 은혜 아래서 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로 아래에 있지만 은혜법 아래가 살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우리가 12장에서도 배웠습니다. 좀 그건 12장에서는 객관적인 거, 이 개인적인 것이 상당히 들어있죠. 그 중에 그것이 뭐예요? 인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인격은 이 성품은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배움을 많이 할수록 성품이 좋아집니다. 생활이 부자들이 나쁜 사람도 있지만 부자들은 굉장히 인품이 좋습니다. 우리가 못 배우고 우리가 삶이 너무 어려우면 성격이 나빠져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성격이 나빠집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열심히 배워야 돼요. 배워야 우리가 성품이 달라집니다. 기독교는 뭐야? 성품이라고 그랬죠. 성품이 좋아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품이 좋아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말이 나오는 김에 여러분 아침에 일찍 나와서 걸으시고 건강하시고 이렇게 운동을 끊임하셔야 돼요. 요즘 치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치매는 여자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남자보다 절대적으로 여자들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투 치면 된다. 다 그가 쓸데없는 일입니다.
네, 그게 쓸데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걸어야 됩니다. 10,000보 이상 걸어야 됩니다. 빠르게 걸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좀 빠르게 좀 힘이 들어가지 않은 운동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걸으시고, 예, 걷는 것이 제일 치매에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 이제 13장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12장에서는 개인적인 거, 인품이 성품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좀 넓은 의미로 이제 우리가 여기 의무가 있는데요. 1절로 이제 7절까지 해서 한 문단은 국가에 대한 겁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이건 참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정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굴복해야 된다.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 때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옛날에 500년 전에 그러니까 일본에 쳐들어와서 뭐 이런 거, 고통을 임진왜란으로 고통을 받고 30년의 압제를 받고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했을 때 이스라엘 그 일제 천황에게 굴종해야 되냐, 또 독재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 그 독재가 있을 때에 정부에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 예수님 시대 때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했죠. 그럴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로마에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 어려운 거죠. 이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네, 끊임없는 논쟁이 있고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또 오래전에 독일은 히틀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이 6만 명도 아니에요. 600만 명이 가스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게 쌓여서 600만 명을 가스관에서 살해해서 태웠으니까요. 그 뼈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성취했잖아요. 에스겔에서 죽은 뼈들이 기운을 넣어서 뼈가 마디고 살집이 생기고 그게 독립이잖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 죽었던 뼈들이 실제 600만의 뼈들이 쌓였는데 그들이 생기를 누고 뼈가 맞춰주고 근육을 맞춰서 했던 게 1948년 된 거예요. 에스겔 37장은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700만밖에 안 돼요. 거의 한 200만 명이 이제 아랍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덕을 보고 사는 거거든요. 900만 명인데 7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거의 그 한 나라의 전체의 통으로 뼈로만 쌓여졌어,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에스겔 37장에서 정확하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예언이 된 거, 성취된 거죠. 근데 오늘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들의 예언의 현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브리 채플 코스타드 청목사가 심호했던 교회에서는 이제 그 교리를 버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안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존중하고 했던 그 교리들이 불과 10년 조금 지나 10년도 안 되는데 청목사가 지금 하늘나라 가진 지 얼마에 10년도 안 되는데 벌써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갈브리 채플도 모든 갈브리 채플은 아니지만 그냥 본 지점에서 이제 완전히 그 담임 목사가 지금 청목사 조카가 목사가 담임 목사도 됐는데 벌써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있는
예언의 예표, 예언이다, 예언의 현장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우리는 그렇게 불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변질되는, 당연하죠. 예수님과 사도들 이후에 기독교가 뭐예요? 100년도 안 돼서 변화되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요. 그게 역사예요. 사도들이 예수와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100년도 안 돼서 교회는 변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2000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아가고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보다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이 그 히틀러에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이걸 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 권력에, 그 정부에 순종하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없으면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원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로마에 복종하라.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에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600만 명의 이스라엘이 독일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됐을 때도 그들의 살 동안은 거기에 법을 지켜야 되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법을 지켜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있어요. 헌법에는 그 잘못된 거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 저항권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100%는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국민 저항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고요. 목사님, 그렇게 악한 정부를 하나님이 세울 수 있나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100% 모든 정부의 그 권위는 세우시는 것은, 대통령을 세우는 것은, 히틀러도 그렇게 세웠을까요?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도 그렇게 세웠을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역대 대통령을, 좋은 대통령이 있고 나쁜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악한 히틀러 같은 사람도 세우는 걸까요? 청 목사는 그렇게 대답하네요. 악한 정부를 세우는 것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악한 것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악하는 건 악한 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죽었을 때 전 세계 아무도 기독교도 히틀러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침묵하고 잠을 잤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11절에 했듯이 세계 모든 교회가, 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세계 모든 교회가 히틀러가 이스라엘을 600명을 가스해서 죽여갈 때 아무도 거기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잘못이죠. 그들은 뭐야? 오늘 11절에 뜻이, 그들은 교회가 잠을 잤고, 오늘날 현대 교회가 쉽게 말하면 차별금지법, 동성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바울은 잠에서 깰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이 땅에서 일시적인 그런 변화, 그것이 아니라 금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세계,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기독교를 추구하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세계니까 우리가 참 어렵죠, 이 세계에서. 네, 여러분. 그러나 아이러니가 여기 또 있어요. 히틀러에 대항했던 전 세계가 잠을 자고
잤을 때 히틀러를 대항하는 사람이 뭐 한 사람 또 몇 사람 있었겠지만 딱 한 사람, 드러나는 한 사람이 독일의 목사님, 신학자, 젊은이, 30대 젊은이 보네퍼가 있었어요. 보네퍼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히틀러를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에게 쏘아 붙였죠.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보네퍼는 깨 있었겠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목사님, 정부가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유배되는 거 우리가 순종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외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되 세금을 매기고 또 이렇게 할 때 이제 나오잖아요. 국세 내고 뭐 이렇게 할 때 세금 내야 돼요. 아니 로마에게도 독일에도 일본에도 세금 내라면 내야 됩니까? 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옳지 않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데 옳지 않은 거라면 순종할 필요는 없죠. 국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저항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저항권은 그거예요.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저항권을 사용해서 하거나 요즘같이 뭐 이제 우리나라는 뭐 앞으로 영원히 어떻게 보면 탄핵만 일치다 끝날까요? 이 나라가 그 정부가 탄핵 왔을 만큼 왔든지 안 왔든지 간에 한번 박근혜 정부를 잘못되게 탄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제 탄핵만 나오다가 끝판왕이죠.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금방 딜레마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냐? 네, 하나님이 그런 종을 통해서 또 심판을 하시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를 잘못했길래 우리는 몰라요. 우리 주님과 만나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600만 명이 죽을 정도면 무언가 이스라엘 잘못이 있어요. 역사에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알지는 못하지만요. 그러나 또 분명한 건 뭐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세계가 알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한 민족이라는 걸 알고 세계 모든 나라가 유엔에서 유대인을 국가로 인정하죠. 국가로 인정해줘요. 우리가 독립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것이 스스로 못했잖아요. 예국의 힘으로 우리가 독립을 한 거거든요. 불행하게 우리가 독립을 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스스로 못했죠. 독립 운동은 했지만 우리가 독립을 스스로 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참 우리 불운인데 아무튼. 제가 좀 여러 말해서 죄송한데 그런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세계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인정해 줬죠. 그래서 유엔에서 국가로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원래 두 나라를 이스라엘 땅에 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동의했어요. 팔레스타인은 국가로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을 동의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들이 거부했어요. 지금까지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자격이 안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너무 죽이잖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야. 국가로 도와줘야 돼. 우리나라 미국의 무슨 자선단체 있잖아요. 거기서도 우크라이나 고통을 당하니까 합시다. 그건 좋은데 다 언론의 모든 게 다 팔레스타인 편이야. 교회도 팔레스타인 편이에요. 가난하지 않아.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된 적이 없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이 주신 땅 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되기가 힘들어. 이스라엘도 지금도 국가로 인정하려고 그래요. 팔레스타인은 국가로 그냥 주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이스라엘의 수상 전 수상이 있어요. 살해당 있잖아요. 유대인이 정통파가 총으로 살해했어요. 수상을. 왜?
팔레스타인은 국가로 인정하려고 두 정부를 한다니까. 왜? 이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이 우리가 잠에서 깨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이 시기를 안다는 거야. 시대를 안다는 거야. 오늘의 엄청 무서운 질문이죠. 여러분, 요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기를 아거냐 자다 깰 때다. 지금은 자다 깰 때예요. 어둠에서 깨어날 때예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하기도 뭐야? 너무너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성과 악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해요. 무지할 정도가 아니라 요즘 교인들이 다 넘어가 버리죠. 그 성문화에 LGBT에 다 넘어가 버려요. 불행이죠. 너무너무 불행해요. 교회 사이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좀 사회적으로 저항운동으로 얘기하자면 서울대 출신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올바른 역사를 얘기한다. 고대에서 우리는 한국이 고대에서 올바른 연주하고 책으로 내거나 하면 서울대 그쪽에서 다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들만이. 우리 한국에도 인도와 같은 카스트라 제도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불행이죠. 우리가 그런 거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어떤지, 한국 교회 영성이 어떤 상태인가, 시대가 어떤 시대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국민 각자가 정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표로 행정부라는 거 수반을 세워 놓으셨어요. 분명해요. 동시에 국민이 정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도 정부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듣는 거예요. 왜? 모든 헌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부거든요. 근데 이게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절차에서 국가의 행정의 절차에서 국민이 참여해야 되고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선거를 정확하게 해줘야 하고 그 선거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귀찮아서 짜증나서 안 해버려. 선거에는 오늘 교육감 여러분 꼭 참여하셨습니까? 교육감 하나 잘못 봐가지고 오늘 교육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냥 교육이 그냥 LGBT로 그냥 가버리고 있잖아요. 교회가 찬성하고. 우리 자신이 국가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국가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국가의 민주 국가로서 우리가 말이 빨리 안 나오네. 우리가 행정에 대한 행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고 교회가 이건 잘못됐다 국가에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에서 깨야 할 때. 하나님 이거 우리를 믿을 거예요. 우리를 이제 책임을 주시겠죠. 자, 여러 말씀을 드려서요. 죄송해요. 좀 어려울 건데 그냥 기억 남은 것만 하고 또 인터넷에도 여러분 글씨로도 제공이 되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시고 읽으시고 하시면 제가 의도하는 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게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길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전 세계가 의해서 국가가 됐습니다. 하나에 독립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대한민국이 금방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스스로 하지는 못했어요. 다 외세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분단도 외세에 된 거고 독립도 외세에 된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이 언제 스스로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나라를 세울 것이냐. 그건 국민이 깨어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불행한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가 자주 자르게 나오는데 이러면 헷갈려서 안 되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건 왜 허락하셨는가? 그런 실백만 명이 주가 주도록 허용하셨는가? 그 이스라엘 죄가 있었다고요.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알 것이겠지만 모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이러니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 불쌍한 나라다. 독립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독립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성취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구나. 실제적으로 현실이구나. 이스라엘을 우리가 예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하고 있어. 갈비 제프 이제 코스텀에서 청 목사가 그러니까 그 목사는 잘못이죠. 당시가 교리가 청 목사하고 다른 길이라면 다른 데 나가서 독립해서 자기가 교회를 세워야지. 왜 청 목사가 가리키는 올바른 길을 허무르고 거기서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냐. 그냥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어제 그 갈보리 채플 연합회 모여가지고 제가 그런 개인적으로 개개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들 모르고 있어요, 거기다. 이게 우리의 그 딜레마예요. 이스라엘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독립이 가능했었겠냐?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그마한 나라를 누가 독립해줘요? 그 아랍 속에 있는 땅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권세에 굴복해야 되고, 굴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문단에서 8절로 10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차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이게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은행에 저축해서 이제 이자도 받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말이 상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한 어려운 건데요. 여기서 빚은 문맥상 보니까 그 나라에 바치는 세금, 이 세금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거 빚을 지면 안 된다, 갚아야 된다. 세금, 국가에 내릴 세금, 이런 것 지방세라든지 여러분 자동차 좀 여러분 오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기 우리가 자동차도 종합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보험을 안 두고 타는 기독교인들이나 개인은 안 됩니다. 사고의 개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죠.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들고 타야 됩니다. 그것이 정당성입니다. 네.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대출 받으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어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냥 대출만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카드를 사용할 때 아무 갚을 능력이 없는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냥 부도가 되고 이건 다 빚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건 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데 막 써가지고 그러니까 카드로 막 써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필요 없는 돈을 너무 많이 써요. 남자든 여자든 주부들이 이거 그냥 카드로 막 긁어가지고 옷 사 입고 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빌려주고 돈을 하는 거 이거 대출을 받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 은행빚 지지 말라. 은행빚 안 주고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왜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요. 사랑의 영원한 의미라고 그러는데요. 사랑의 빛. 서로가 사랑으로 하잖아요. 모든 걸 사랑으로 주고 사랑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예수님과 또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영원한 의미라고 해서 사랑은 영원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의 빚은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그마한 하나부터 여러분 실천해 가시면서 사랑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목사가 모든 걸 희생하면서 배워서 익혀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여러분이 그걸대로 살아가잖아요. 빚이잖아요. 또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와주셔서 목사가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성공해서 많은 교회 있으니까 막 내가 마음대로 하고 안 해요. 목회자는 수가 한 명이든 많이 있든 진실한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빚을 있죠. 그래서 목사는 진정한 목사는 여러분의 돈이 헌금이 내가 삶을 살 때 그게 흡족하든 부족하든 간에 뭐예요.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하죠. 여러분의 피땀으로 헌금을 하시는 걸 저는 압니다. 다른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 되면 그걸 모르겠지만 얼마나 가난한 자리 힘들게 해서 헌금을 하는 걸 교회가 커지면 모르게 됩니다. 그래 알다시피 그래서 로마에 앞져 있던 기독교가 콘스탄 대제로 인해서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인정을 받으면서 자유가 생기고 교회가 타락해 가버리죠. 그대로 그냥 타락해 가버립니다. 참 아이러니요. 고통이 있을 때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하고 로마를 기독교화했는데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정식 자유로서 국가 종교로서 인정받으니까 기독교는 곧바로 타락해로 가버려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극소수만 좁은 문으로 가고 대다수는 내가 빅타한 때도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을 수 있을까? 초기 총목사가 가르쳤던 그게 전혀 반대 이단 길이거든. 그 이단의 길을 가르칠 수 있겠냐? 근데 그 교회 그 많은 몇만 명 교인들이 그걸 거부하지 않는다.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가르쳤던 그 교인들이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총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이게 소용이 없게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어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잘하는 거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세 번째 단 11절에 14절입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딱 예수 믿고 끝 이게 아니고요. 계속 완성해 가야 돼요.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고 구원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오면서 구원의 그 과정이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점진적으로 계시해 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아담부터 확 열려주거나 또 모세 때 똑같이 지금 시대 똑같이 구원의 어떤 과정을 밝히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아담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2000년 예수 시대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과정은 점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진적인 계시야. 시대에 올수록 시대가 갈수록 점점 구원의 과정이 밝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때는 구원의 과정을 잘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사는 구원의 과정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제 다 알려져 있는 거죠. 우리 현대 시대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그 구원의 과정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만나면 구원의 과정이 끝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에 이르게 되죠.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더 진보적이고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계속 그분을 알아가는 양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 양이 점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니가 자꾸 나만 만나면 좀 이제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계속 공부 얘기만 하거든요. 네. 할아버지 공부 얘기를 그만하고요. 걔가 싫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야야가 계속 알아가야 돼요.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걸 중단하고 포기하면 그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 아이를 가리키는 은혜가 크니까 이 아이가 몰라요. 어른이 되면 알겠죠. 내가 이 땅에 없을 때 얘가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가야 됩니다. 목사로서의 그 구원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알아가야 됩니다. 어제 모였던 갈보리채플 연합회에서 한 분이 질문해요. 믿음 생활을 얼마 한지 안 된 것 같아요. 배움도 없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지식이 없는 말하는 거 보면요. 한두 살의 아기가 죽으면 천당 갑니까? 지옥 갑니까? 10살 아이가 10살 때 천당 갑니까? 지옥 갑니까? 물어봤어요. 빅터 목사님 막 설명을 했어요. 대답을 10분 이상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해서 하지만요. 이제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길게 버리니까요. 제가 그 끝나고 그 자매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해 드렸죠. 예수 믿는 자녀는 10살이든 1살이든 미성년자들은 천당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부모에서 아이들은 미성년자들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미성년자들은 책임은 오늘 의무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양떼들이 모르고 있어요. 양은 아시잖아요. 5m 이상은 못 봅니다. 눈이 태워야 돼가지고. 그래서 곁길로 가서 자기 꼴짜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동은 그 양을 음성을 듣고 찾아가서 산비탈에서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 목사 그 문화에서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한국의 문화에는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봐요. 빅터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았어도 이 사람은 간단하게 이것만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여기다 그대로만 가르쳐 줘가지고는 이 사람은 여전히 몰라요. 말귀를. 가르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그 상태나 그 사람의 하나하나를 다 파악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분을 알아가야 하고 믿음의 과정을 가야 됩니다. 믿음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변해가야 되고 우리의 겉사람도 변해가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도 변했어요. 우리의 겉사람도 변해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잠에서 깰 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분야에서 깨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